같이 보실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불순종의 대가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육신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여 일하였던 적들을 기억해 보실 것입니다. 분명 그때 그 상황 가운데서는 가장 최선의 선택이었고 최고의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지난 후에 보게 되면 잘못된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그에 대한 대가들을 분명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 당장에는 이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라가 임신치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갈과 동침케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육신의 방법을 선택하여 대를 이어나가려고 했던 이들의 모습은 당시의 모습으로 보았을 때에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제 이 훗날에 얼마나 이것이 큰 문제로 이들 가운데에 이런 다툼의 문제가 되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놓여 있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하라는 뜻대로 순종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분명히 더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인내의 시간 가운데서 조급히 행동하여 결국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때로는 너무나 길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육신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을 놀리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장난치며 놀리는 정도가 아니라 원어를 보게 되면 조롱하다라는 의미를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라가 이삭을 이와 같이 놀리는 이스마엘을 보게 됩니다. 조롱하는 이스마엘을 보게 되니까 그들을 내쫓으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고 그 모든 이 기업을 이삭이 받아야 되기에 이 이스마엘은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왜 이 정도로까지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하였는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하여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것도 그러하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 이스마엘이 행동하였던 것은 이삭을 박해하는 자리, 조롱하는 자리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쫓음의 상황이 도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돼요. 무엇을 적용해야 되는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이삭을 조롱하며 이삭에게 박해를 가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는 믿음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박해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 조롱의 순간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육체를 따라난 자들의 공격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공격에 우리가 흔들리며 쓰러지는 자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육체의 선택은 그릇된 선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삭의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 가운데에 계속하여 거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육체를 따라 마음대로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아무리 조롱하고 핍박을 가한다 할지라도 결국 승리하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으니 오직 흔들림 없이 믿음의 자리 가운데서 주와 동행하며 삶을 살아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원천적인 이 모든 상황의 근원은 아브라함의 그릇된 선택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만약 순종하여 주님의 때를 기다렸다면은 이런 불화의 순간조차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할 상황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교훈, 우리는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대한 대가들을 치르기 마련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 이런 문제 가운데에서 자유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결과물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마엘이 이제 하나님께 이와 같이 일반 은총을 받아서 장성하고 번영할 수 있는 축복 또한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훗날에 이스라엘에게 큰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전 세계 가운데에 테러의 집단이라고 불리우는 이슬람 그 후손들이 이렇게 자라나고 활을 잡듯 전쟁의 자리 가운데서 폭탄과 다양한 무기들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은 이런 불순종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종의 자리에 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육체를 따라난 자에게도 이와 같이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얼마나 큰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게 부어질 충만한 상급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으며 주의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믿음의 자리를 이탈치 말고 끝까지 순종하여 주님 안에 주어지는 놀라운 응답들 가운데의 삶을 살아낼 것을 명령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고 조롱하여도 주님이 나를 권능의 팔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먼저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동행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마시고 불순종의 자리 가운데 거하여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예비하여 주신 충만한 은혜로 능히 승리하시는 오늘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